시편 42편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은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에 걸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42장과 43장은 내 호나, 내 호나 그렇습니다. 내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호나, 힘을 내라. 이런 기도.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42편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희 성경은 다른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냥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에 여러분 인들의 미사를 산으로 더 주를 기억하리라.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리까 하리라. 너를 찌르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냐 하느냐. 다 함께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얼굴을 감동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네 호나 네 호나 그럽니다. 우리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죠. 보통 성경들은 다 영혼이 붙여놔가지고 우리도 영혼육이 하나로 하나님처럼 형상으로 창조됐죠.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는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위로자입니다. 보혜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이걸 보혜사 그래 놓으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천지라는 이단이 나온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가지고.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이스카리ot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심이 어찌된 일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라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죠.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더라. 참 요즘에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뭐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진짜 위로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기 있는 뭐 주회종들이 뭐 주일날 여기 고생하고 지금 뭐 문제가 많은 성도들에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절대 위로가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comfort, 위로라는 것은 인간적인 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잠시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속의 죄, 보통 죄 그러면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13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비롯해서 살인, 간음, 이거 13가지. 마가복음 7장에 13가지가 나오고, 미국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해요. 특히 프라이데이 13 프라이데이는 또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13이라는 숫자가 사람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마치 흑인의 그 얼굴 속에 까만 멜라닌 색소가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못 지우잖아요. 표범의 그 검은 점을 아무리 해도 씻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행동이 나올 때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왜 요즘에 살인죄가 많습니까? 살인이 있으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간음이 있으니까 간음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미국에서 미투 그러는 게 지금 해가지고 한국까지 갔죠? 미투가 뭡니까? 나도 당했다. 아이고 세상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천주교 사제까지도 지금 검사도 그렇고 왜? 다 있습니다. 죄가 다
죄가 있어요. 특별히 음행, 간음 이건 다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그런 위치에 없으니까 그게 안 나타날 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많이 하죠. 우리는 내 속에 박힌 죄 이거는 아무도 못 끄집어내요. 아무도 못 끄집어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정말 그 암 같은 그 터미널 일리스 사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암 전문의 친구가 있었는데 암 고치시오 그러니까 못 고치는데 그럼 당신은 암 전문이 아니라고. 맞다고.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암 걸린 사람들이 죽을 거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 가게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도 몰라요. 어느 날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 의사한테 가야 되죠. 근데 의사한테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당신 속에 암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거. 의사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암이라는 거는 말기가 돼야만 그때 비로소 통증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다. 요즘 뭐 의학이 발전돼가지고 미리 발견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아무 증상이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와 사망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기암에 걸린 사람 발견되면 Why me? 그런다고요. 잘 몰라요. 자기 속에 죄도 모르고 암세포보다 더한 그 영원한 그러한 죽음의 세포가 있다는 거, 영적인 세포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왜 죽느냐? 죄의 값이 사망이다.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이라는 게 뭔가요?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도 이거 다 영원하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치료자이시다. 그 치료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무를 입었다.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겁니다. 생명은 죽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 보면은 진짜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뭐 당장 살기 급한데 무슨 영생이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갈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죄의 값이 사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요. 암 환자, 암 전문의보다 더하신 죄 전문의, 사망의 전문의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와서 듣고 믿어야만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하는데 요즘 말씀들은 설교 한번 듣고 가죠. 성경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다. 목회자들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양떼들에게 다 내가 깨달아서 전부 다 가르쳐줘야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만이 되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 가르치기 아닙니다. 사실 암이 심각한 암이는데요.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참 적시에 수술을 해서 암 부분을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그 위로가 되죠. 와, 내가 살았구나. 그 위로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렇게 위로받아도 또 죽습니다. 그게 육신적인 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죄인을 주님이 그 암세발 같은 죄를 주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에 날이 서 있다.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영과 혼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날 때 우리 혼이 이게 몸에 딱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몸이 난 줄 알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 이건 뭐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동독자가 죽을까봐.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편 119번에 보면 내 혼이 침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소생시키소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몰랐어요. 다윗은 자기 속에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간음과 살인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범하고서 간음하고 또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깨달으니까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내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암 환자가 암인지 모르고 의사 안 찾아가다 죽는 거야. 죄와 사망에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의사이신 주님께로 오지 않아가지고 죽을 때 아이고 too late.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남미 선교를 20년하고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처음 묻는 게 그거예요. tiene pecados o no?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다 죄 졌는데 죄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 멕시칸들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muchos pecados 그런다고요. muchos pecados.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말이지 한 5분 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너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그러면 cielo 그런다고. 이게 사람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필리핀도 그렇고 뭐 큐바도 그렇고 뭐 콜롬비아, 브라질이나 다 그렇습니다. DNF까지. 암을 고치는 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의사를 찾아갔을 때 당신 암이요. 이거 수술하자면 안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 더 바프티스트 요한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개혁에는 지고 가는 거 있죠.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에 있는 죄를 몽땅 주님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2000년 전에 take away 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지고 간다는 거고 제거한 거 다르죠. 암 의사가 암을 제거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죄를 이미 나기도 전에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나면 죄가 안 돼 태어난 거 아니까.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무슨 우리 죄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태어난 사람은 DNA 속에 뱀이 갖다 준 그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이거를 믿고 내가 인정할 때,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제가 그래 선임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요, 뭐 성가대도 해보고 애들 가르치고 설교도 해보고요,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뭔가 이거 왜 다니나, 이거 종교학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면서 안 다녔어요. 20년을 안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만 짓죠. 그때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그냥 들어오시니까 죄가 제거된 것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 엄청난 피스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복음 전하기 얼마나 쉬운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 얼마나 쉬워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어도 그냥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한국 가보니까 말이죠, 뭐 보신당 먹으러 서울에서 말이죠, 저기 어디 문산까지 가더라고.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 그 음식만 있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음식보다 더한 정말 생명이냐 해도 그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영어로 cannot help ing입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전가했다, 트랜스포. 우리 나게 된 모든 죄를 세상 죄를 다 전가한 겁니다. 율법의 죄를 말이죠. 그 죄와 사망을 제거해서 전능하신 의사하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의 칼로 수술해서, 말씀의 칼로 수술해서 제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오는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진짜 위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위로자인 성령 이름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2000년 됐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가야만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천재하신 분 아닙니까? 어디 있어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다. 바람이 부는데 임의로 불지만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 성령은 바람처럼 온 세계에 차 있습니다. 공기가 꽉 차 있죠? 공기가 차 있는 것을 알면 입만 벌리고 숨만 쉬면 사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라고 그러죠. 홍해를 가를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쫙 나타나가지고 쫙 갈라버렸죠. 메추라기를 때 그냥 동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 메추라기들 불어가지고 거기다 다 떨어뜨렸죠. 이 바람입니다. 바람. 아담을 창조할 때도 흙으로 만드시고 말이죠. 그 콧구멍 속으로 루아흐를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우리는 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상들이 요즘 크리스찬보다 더 똑똑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은 그들은 뭘 하는가 하면 사람이 지금 혼이 떠나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제사 날 되면 좀 모셔다가 좀 식사 좀 대접하시고 이런 효도가 있었거든. 그들은 혼백을 알아. 혼백을 알아.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혼백을 잘 몰라. 몸밖에 몰라. 저 같은 주회종들도 그래. 많은 사람이 몸 때문에 이게 고통을 받아.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가지고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도 좋다니까. 세상은 살 곳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살 곳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미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지옥 안 믿는데 그러면 지옥 안 믿냐 그래. 네가 지옥을 만들고 있다 지금. 봐라 이 웨스트 할리우드나 LA 바다가 뭐라고. 네가 진리를 지금 지옥을 만들고 있어. 음행하고 술만 퍼먹고 총으로 쏴. 이게 지옥 아니야? 이게 지옥인데 지옥이 없어? 그런 얘기는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뭐가 문제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목회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기 얼마나 민족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 민족이 다 죽어갈 때 전쟁 났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유엔군들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우리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이제 영적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이 LA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멸시하지 말고, 멕시칸들 멸시하지 말고, 필리핀 사람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일깨워주는 한국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위로하실 때는 절차가 있어요. 암 환자가 올 때 그 암을 제거해서 그 환자가 죽지 않게 해가지고 위로하는 것도 절차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너 암이야.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어. 언제 퍼질지 몰라. 책망하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살았어? 책망을 먼저 하죠? 그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을 들으면, 네, 제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수술을 하게 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신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말이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하늘로 가는데 너희는 뭐다.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따라가는 세상 통치자가 있는데 그거 마귀인데 그거 심판받았거든.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거든. 이 얘기입니다. 책망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예수 안 믿어도 뭐 너는 착하니까 나도 하늘 가겠지 이러고 앉았고 이러고 세상에 계속 갈 줄 알고 뭐 옛날부터 있는 세상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이러면서 무슨 심판은 심판이야 이러고 있을지 몰라도 이거 죄와 의와 심판에서 너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하늘에 못 올라가고 아무리 착해도 못 올라가고 아무리 선해도 못 올라가고
여러분 중국말에 그 착한 선자가 있잖아요. 중국말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중국말에 복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착한 선자가요. 양양자 밑에다가 이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자가 있어요. 착한 일이 뭐냐? 착한 선행이 뭐냐? 어린 양이 십자가 재단에서 죽으신 것을 입으로 말하는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게. 제가 20년 전부터 멕시코의 국경으로 쫙 중남미를 다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한국에 여기 지금 남가주에 한국교회가 1000여 개가 있는데 만약에 1000여 개 모든 교회가 쫙 국경에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진군에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면 뒤집어질 거다. 뭐 소련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아메리칸 대륙만 하면 되는 거야. 막 비행기 타고 돈 많이 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가주 사랑교회하고 세토장로교회하고 그 다음에 축복성회 세 교회가 지금까지 19년, 16년, 또 10여 년 계속 같이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일꾼은 극히 적어요. 각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암세포가 말기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도 마찬가지다.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의 칼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도려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죄를,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간증 그러면 무슨 뭘 어떻게 했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축복을, 이게 간증이 아니고 간증이라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진짜 테스트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과 혼이, 몸과 혼이 이게 구별되고 영이 거듭나가지고 결국은 안에 영원한 피스가 오는 거죠. 진짜 피스입니다. 세상은 유엔이 생겨서 지금 70년이 됐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요? 평화가 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전쟁과 공포가 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평화를 갖다 줄 수 없어요. 갖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평화라는 것은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이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신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걸 보통 그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이 무치적인 축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뭐 병든 자, 마귀 들린 자, 뭐 가난한 자, 거지들 말고 우고 했거든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너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병 고치는 거 뭐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죄, 율법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텐데 부활할 텐데 너희가 나를 믿어서 너희는 의가 없지만은 내 의,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먹고 마시는 건 다 해결된다. You shall be,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라는 거는요. I will add it unto you. 내가 해주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육신자의 것은 다 이거는 초월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다운타운으로 내쫓아 주님. 너 여기 얼마나 많은 여기에 많은 그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는 한국 사람 보지. 한국 사람 뭐 보러 여기 왔냐? 저는 미국에서 정말 신학한 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여기는 선교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소수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일꾼이다가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사람 끌고 많이 막아 뭘 할 거예요? 뭐 잔치만 할 겁니까 맨날? 교제만 할 겁니까? 우리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울고불고 금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돼봐. 지금 LA 말이죠. 홈리스가 5만 7천 명이에요. 57만 정도. 5만 7천 명. 그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만 돼봐.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다 해줍니다. 아무리 LA 카운티에서 뭐 노력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은 기본적에서 다 본향해 주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마켓에서 한국 사람 전도해 보면은 죄가 있으세요?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뭐 남의 돈 떼어먹었냐? 나는 목사하고 전도사님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막 그래요. 당신도 위선자라고 마찬가지라고. 많은 위선자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당신도 그 중에 하나라고. 화내지 말라고. 남의 돈 안 떼먹었으니 그 의인이 아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빛을 비추는 것 같아서 개독교란 말을 듣게 됐죠. 이게 얼마나 이게 옛날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기분 나쁘고 그럴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다 또 F자까지 하나 붙어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빛을 비치는 자들이래요. 빛이 뭡니까?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계급이 많은지 몰라.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직분을 임명하고 그런 적 거의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형제자매라는 뜻이에요. 그게 미국 목사들하고 제가 교제를 많이 하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부를 때 패스트 안 그래요. 브라더. 얼마나 좋아요. 브라더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브라더 시스터 그러더라고. 여기 형제교회에서 브라더는 처치 사람들 좀 브라더 시스터예요. 계급이 많습니다. 목사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더라고. 이 계급사야.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통치자가 주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미 심판받았어요. 왜? 마귀는 죄와 사망의 것을 가졌는데 죄는 주님이 도말하셨고 사망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서 이미 하늘 법정에서는 마귀는 너는 이제는 불못에 떨어진다.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됐을 뿐이에요. 집행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잡아가지고 무정수로 집어넣습니다. 그 집행된 마귀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거듭났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이놈의 세상에 이게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네. 이건 여기서 내가 뭘 누려? 이런 믿음이 탁 들어오더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의사를 믿으면 되는 것처럼 진짜 의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죄와 사망을 제거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오실 때 글로리란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실 때 누리는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지금 이복에 있는 그 지하교 성도들이 말이죠. 또 얘기하지만은 그 용광로에서 그냥 너무나 땀이 흘려가지고 사람이 키로이 많아졌는데, 어떤 자매가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자매가 여기 이제 탈북해가지고 간장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힘드는데 이 자매가 자기 어머니가 헌사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5분만 휴식 좀 시켜야 되겠다. 5분만 휴식하면 이 사람들이 휴식하지 않고 손을 잡고 찬송하는 거예요. 소망 안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다른 것들 실상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뭐가 잘 되겠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하면 뭐가 잘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내가 해결되는 거예요. 춘향이 이도령 뭐 가봐야지 그랬는데도 그는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봐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은 내가 갚아주고 그러고 가셨는데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단이라고 그래요. 지금 사람은 누가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단이래. 제가 얼마나 이단선을 예수님 오신다는 게 진짜입니까? 안 오신다는 게 진짜입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건 저 교황으로 시작한 거예요. 교황이 옛날부터 여기에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와 신학교를 다 정복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입수했습니다. 그러잖아. 지난번에 저는 정당 사울 때 예수는 절대 안 오신다. 내가 대신 통치한다.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세계 평화를 가지고 쏘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회적인 겸손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 갔을 때 뭘 했습니까? 기아차를 탔습니다. 소울을 탔단 말이죠. 소울이 뭐죠? 우리 혼 아닙니까? 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혼 속에.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uffering, tribulation produce endurance.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그럴수록 더 인내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바보죠. 인내는 연단을 endurance, experience. 인내하다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말이죠. 야, 내가 어렵지만 주님의 의지하니까 이런 축복이 오는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피투성하게 됐습니다. 피투성하게 돼가지고 그들이 뭐 했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찬양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옥토에 지진이 나면서 불이 다 열리고 차가 다 차지고 그럴 때 간수가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익스피리언스예요. 인내하다 보면은 인내 속에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얼마나 경험한지 몰라. 3,000불짜리 밴을 사는데 말이죠. 이게 뭐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그거 가지고 몇십 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거기 또 사람들 태고 그러는데 집에 갈 때 사람들 픽업해주고 우리 집 가는데 프리웨이에서 딱 내리는데요. 프리웨이 딱 내려가지고 램프에 딱 스톱했는데 브레이크 탁 나가는 거예요. 프리웨이에서 나가서 나 죽었죠. 다른 사람 다 죽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경험을 하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쪽에 내려가면 사람들 죽어요. 그건 캐톨릭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간 다음에 성당이 다 없어지고 3개 남고 교회가 수백 개가 생겼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멕시코 목사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죠?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부하의 칼에 찔려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아시리아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히틀러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로 다 망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좀 망합니다. 북한도 망하겠지만 남한교회가 너무 물질을 따라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좀 징계를 한 다음에 아마 제거할 겁니다. 거기도 70년이 되고 중국도 70년이 되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남한이 적화통일되지 않게 돼.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남북통일되게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북통일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들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들처럼 똑같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닙니다. 태극기 집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촛불 집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더라도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 6.25 때도 말이죠. 신사참배가 6.25에 터졌는데요. 왜 경상남도만이 안전했습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장로교 교단만이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쪽에 속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손양원 목사나 중시원 목사나 이쪽 계통에서.
그래서 거기만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만 해가지고 구출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는 목적은 그냥 우리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그렇게 징계할 때도 뭐라고 하면 그때 가서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지금 연단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허락하는 거예요. 김정은을 그래서 살려준 겁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이를 일으켜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바벨론을 일으켜준 겁니다. 아시리아를 일으켜준 겁니다. 페르시아를 일으켜준 겁니다. 그리스를 일으켜줬습니다. 로마를 일으켜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그들을 징계했지만은 쓰고 난 다음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세계사를 배웠죠. 세계사에 왜 나라들이 그렇게 없어지고 생기는지 흥망성쇠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퓨처 히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미래 역사입니다. 미래 역사. 우리는 하늘의 앵커들이 돼야 됩니다. 채널 7이나 채널 4나 채널 2의 폭스 TV의 앵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앵커가 돼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브레이킹 뉴스를 전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신 대상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이걸 브레이킹 뉴스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전한다고 큰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방송국에는 사람들 얼마나 봅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아버지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분을 증거하게 됐어요. 증거라는 것은 본 사람만이 증거합니다. 본 사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뭐가 어려워했기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했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나가서 성경에 나가서 복음을 한 5분만 전에요. 스페니시 배우지도 않았지만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이거 띠에나 뺏가지고서 시스템브레라 오야존 때 이런 셀로리 페르노 이거 뭐 한국말 읽어요. 세종대학에 감사해요. 한국말로 음역해가지고 읽잖아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 나보고 스페니시 잘하는데 난 스페니시 배우고 저는 알파벳도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것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다 외우는 것 뿐이에요. 어? 잠깐 전하면 구원하는. 저는 한국 사람한테도 그래요. 죄가 있으세요? 죄 많죠. 한 번 어떤 분한테 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 왜 그러세요? 제가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얼마나 많은 유산할지 몰라요. 그래서 울더라고요. 그럼 당신 그러다가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들 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지옥 가야죠. 평생 교회 다니면 지옥 가겠다. 이런 세상에. 캐톨릭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인피에라는 거 안 되는 거야,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 산문과 의사가 눈물로 질문을 영접하더라고. 그것도 나 전도 같이 하는 집사님이 세크라멘토에 있는 분을 가가지고 차로 모셔와서 밤 10시에. 그래서 영접해. 그 아버지도 구원 못 받을 때 병원에서 이제 메디컬 센터에서 간암 걸려가 죽을 만기 됐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 걸어달라고. 그래서 아버님 죄 있으세요? 아, 많죠. 그분도 교회 평생 다닙니다.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시고 간암입니다. 벌써 7년 됐는데.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지옥 가시겠어요? 천국 가시겠어요? 지옥 가야지. 복음을 줬더니 아버님 내가 무릎 꿇을 테니까 아버님 무릎 꿇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참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 왜 교회에 모입니까? 복음 전하고 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뭐 구봉서처럼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광 돌리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메시지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마사지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만 내가 기뻐하게 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가 책임집니다.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름가마에 들어가 죽이려고 하는데 기름가마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요. 할 수 없이 살려가지고 반모섬에 귀양을 보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님은 포스네임이고 주는 레스네임이고 뭐 그라이스트는 그리스도는 뭐 미들네임 뭐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또 뭐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그분이 오직 하면 스페인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차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차에다가 Jesus is God, read the Bible, Jesus as Dios 그러면서 leer Biblia 써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 그분이 창조주예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이 지구는 그분 거예요. 근데 이 저 사람이 죄를 다 뺏겼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진 죄를 시험을 다 받으시고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마귀를 잡아서 너 이제 가라.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다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독점하겠다. 마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뉴 월드 오더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에서 뉴 월드를 가져. 피러 와가라는 사람. 또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괴수들입니다. 이거를 목회자들이 알아야 돼요. 알아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를. 성경 전체. 원하시면 여러분 제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신청만 하세요. 저 책은 아무리 서점에라도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미국 목사님이 쓰신 것은 제가 번역했어요. 제가 쓰면 알아줄 거니까. 제가 쓰면은 저보고 이단이라고 할까봐. 미국 사람이 쓰면 사도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그러면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우리 민족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500권 정도 있습니다. 한국에 1500권이 서점에 나가 있는데 안 팔려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라 했습니다. 두란노, 생명의 말씀사, 홍성사 얘기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못 해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장사가 안 된다 이거지. 비즈니스가 안 된다 이거지. 너희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구나. 책 파는 비즈니스구나. 그럼 아직까지도 책망을 듣고 내가 아직 정말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 의 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귀의 통치라고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네요. 예수님밖에. 그런 사람은 오늘에도 마음이 깊은 속으로 진짜 암 전문의보다 더하신 죄와 사망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면 순간적으로 저는 순간적으로 주님 불렀어요. 주님 나에게 좀 찾아오세요. 우리 집 잔디밭에서 맥주 한 잔 걸치고 말이죠. 내가 이거 이리 사서 뭐합니까? 이게 뭐 죽는 아니 뭐 그때 뭐 우리 뭐 잘 살았습니다. 그때 집도 좋은 데 살고 차도 뭐 벤슨가 이거 뭐 타고 다니고 말이죠. 이게 내가 미쳐도 뭐 할 거야? 그냥 이 회사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디 갈 거야? 어째 죽기 밖에 되느냐? 그때 내가 회사 사장이었어요. 너무 비참한 거 있죠? 내가 죄인입니다.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네요. 보니까 할 거 다 해봤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르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둘이 낳았는데 이건 뭡니까? 내가 이거 무책임하게 그랬더니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좀 들어오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죠. 평강이 오는데 이건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평화, 그 위로와 평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므로 다 이런 것마다
큰 회사 그때 다닐 때인데 그냥 큰 은행 뱅커 회장들 만나 그러면 이 사람들 베이스볼 얘기하고 풋볼 얘기하고 낄낄거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왜?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살리려고. 꾸질 게 없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이 꾸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져가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주님,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하늘 가겠지, 이 세상이 그냥 영원히 가겠지 이러면서 안위를 구하고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 생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들을 향해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책망을 아직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 되고 생명의 날이 되는, 위로의 날이 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책망하셔서 지금 이 시간이, 이 오늘 2월 25일 날이 새로 태어나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어샘 공명도 잠잠